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세번역 성경 신약 318쪽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2번 반복해서 봅니다. 주님만 봐도 다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고도 떨어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고생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가득하고 아침에 일어나 밖에만 나가면 종이박스를 줍는 가난한 이들을 연달아 보고 학교를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왜 우리는 그 모든 약함과 시련과 어려움에서 프리패스,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도 있지만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치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몹쓸 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험악한 일이 생깁니다. 착하지 않아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아서 시련이 닥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건강하지 않아서 몹쓸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험악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들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칠까 탄식하게 됩니다. 길이 막히고 앞이 깜깜하면
내게 무슨 죄와 무슨 허물이 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고 험악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이 부정되는 듯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고 정죄하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심지어 회개하라고 때로는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닥달하고 몰아붙이는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죄 때문인가 하는 찜찜함에 예전에 다 회개기도 했으면서도 그런 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를 거기에다 죄 아닌 죄까지 찾아내어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고백하고 반성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냥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아무 개가 병에 걸리듯 나도 병에 걸린 것이고 아무 개에게 원인 모를 어려움이 닥치듯 내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뿐입니다. 상황을 탓할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일도 아니고 감추거나 움츠러들 일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약한 것입니다. 그냥 아픈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혼자이고 죄인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아픔을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시가 그의 몸에 또 그의 정신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죽도록 아팠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할 만큼 아프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부끄러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명색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부끄럽다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강하고 더 늠름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초라하고 험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몹시 실망스러웠을 것도 같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골방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고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몸에는 고통스럽게 찔러대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만큼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 또한 날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잘 나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험악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고통에서 회복되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았으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그의 몸과 일상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가시에서 놓여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딱 3번이라는 말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본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래야 걸림돌도 없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약한 채로 그냥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가시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약함이 당신의 능력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냅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덜 어렵고 덜 아프고 덜 험악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다르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갖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확인하게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확인합니다.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우리를 교만하고 안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의 의로, 세상의 의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앞세우고 나를 더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만한 자격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몸도 건강하면 그만큼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건강하고 여유 있고 아름답고 평안한 줄 압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험악함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시이고 사탄의 하수인 같아서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배웁니다.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도 배웁니다. 잘못된 죄의식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약하면 약한 대로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법도 배웁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외모의 사람임도 배웁니다. 외모에 흠이 없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외모에 흠이 있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음도 배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이웃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아프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참 많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아주 많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참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가진 것을 다 잃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며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욥도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런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 욥은 서서히 달라져 갔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닥치는지는 여전히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이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유와 외모는 소유와 외모일 뿐 그것을 하나님의 상이나 벌이라고 하지 못함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약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약함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게 합니다. 그런 약함이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런 약함이 앞으로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이 닥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한데 강합니다. 겸손한데 당당합니다. 부족한데 충분합니다. 작은데 큽니다. 무력한데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삽니다. 날마다 내려놓는데 날마다 채워집니다.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고 오늘 나를 웃게 하는 것이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도 믿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시련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약함도 생명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또한 나는 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물과 아픔과 답답함을 고백합니다.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약하기에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기에 눈물이 있기에 아픔이 있기에 답답함이 있기에 겸손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도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